이사야 14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함입니다. 바벨론 멸망으로 포로 귀환하게 될 이스라엘이 앞으로 부르게 될 노래예요. 이 노래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4절에서 6절은 바벨론 멸망이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또 7절에서 11절은 바벨론 멸망으로 평화를 얻게 된 온 땅의 백성은 물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수월에 있는 열방의 모든 왕들이 기뻐하게 될 것을 기록했고요. 12에서 14절은 바벨론 왕의 교만함에 대해서, 15에서 20절은 교만한 자에 대한 징벌, 그리고 바벨론 왕의 영혼은 수월에서 또 그의 시신은 무덤에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을 기록했고, 21에서 23절은 바벨론 왕조의 후손들이 다시 나라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라는 메대와 바사군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4절에서 1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는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졸지에 멸망당한 것처럼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곧 아침의 아들 계명성도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와 함께 성도들의 구원과 승리의 영광을 미리 보면서 확신을 얻을 수가 있어요. 4절에서 6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압제를 심하게 하며 강포를 행하던 바벨론이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성이 어떻게 그리 쉽게 망했지 하며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라고 한 거예요. 노래로 부르면 좀처럼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뭐죠? 꼭 이루어질 일이니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언을 잘 봐야 하는 것이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과거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일어났었던 일이지만 본문이 기록될 때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하는 중에 이미 일어났던 일을 말하는 것 같이 얘기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왜 이미 진행된 것 같이 완료형으로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고요.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만이 아닌 재림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도 이미 일어난 일같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하튼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실 것이고, 그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압제하고 강포를 행하며 살육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강포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왕의 귤을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권고하여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통치자는 그들의 권력을 말하는데 이들의 육신적인 능력이나 또 정치적인 능력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군대는 물론이고 아예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처럼 갑자기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몽둥이가 되었을 때에는 강한 군인도 갖추게 되었고 강한 정권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일이 잘 풀립니다. 막히는 것이 없이 잘 풀려요. 그런데 그 일로 교만하여 강포해지면 하나님께서 바로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고 강포했는가 하면 6절에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잘 풀려요. 바벨론의 능력과 권력은 여러 민족을 정복하여 억압하여도 어느 누구도 아무런 저항이 없을 만큼 막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를 마구 치고 다녀도 그들을 막을 자가 없을 정도로 바벨론 군대가 강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길들이기 위해 잠깐 사용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교만해져서 자기 잘난 줄 알고 다른 나라를 마구 친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위치 그리고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역량이 특별히 있어서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인 줄 알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만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죠? 교만해지면 따라오는 것이 강포함과 포악함인데 이것이 긍휼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횡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함이 없는 자를 긍휼 없는 심판에 넘긴다고 하셨어요.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시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여기서 소리 높여 노래한다는 것은 즐거움의 탄성을 터뜨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벨론의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많은 나라, 온 땅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평화가 이루어지자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거라는 예언이에요. 악을 행하던 자들이 없어지니 온 땅이 조용해지고 평안해지니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해 기뻐한다고 했는데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의인법을 사용해서 자연계까지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사도 바울이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 중에 모든 피조물들도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바벨론 왕들이 건축 사업을 좋아해서 레바논의 산림을 마구 훼손했던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나무와 백향목은 사람을 비유한 것으로 귀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바벨론이 남의 나라를 마구 점령하고 그 나라의 존귀한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고 죽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자비한 학살을 감행했던 거예요. 그런 못된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 열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절에 수월이 너로 인하여 소동한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서 거하는 지하세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바벨론 왕이 죽어 수월에 내려가자 그곳에 먼저 가 있던 영웅들과 열국의 왕들도 그의 죽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당시 바벨론 왕들이 마치 자신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자만했던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10절에서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이 말은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한 영웅들이 바벨론 왕을 비웃는 말이에요. 살아서 온 세상을 호령하여 신과 같이 추앙을 받아온 바벨론 왕인 너도 별 수 없이 죽어서 여기에 왔구나 하면서 조롱하는 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교만해서 망하는 사람들과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누가 크고 누가 높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11절 말씀은
바벨론 왕이 생전에 누렸던 영화와 죽은 다음에 비참하게 될 것을 대조시키는 말씀이에요. 살아 생전에 온갖 부귀와 향락을 일삼으며 영원할 거라 여겼던 바벨론 왕의 영화가 속절없이 수월에 떨어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생전의 지위가 고려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누렸던 향락과 쾌락이 크면 클수록 심판의 강도 또한 그에 비례해 더욱 엄중할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교만이라는 올무를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자기를 최고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기를 기대하게 해요. 교만한 자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해주면 화를 내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 하나님과 다투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교만한 자가 꺾이고 부서지는 때예요. 교만한 자는 적당히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늘 선을 넘어 결국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꺾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세력이 너무나 강해지고 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막 악하고 참 힘들다고 여겨질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구나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내일은 바벨론의 교만 그리고 그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것이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것이 넘어지는 것의 앞잡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교만하여져서 강포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마귀에게 이 공중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이 마귀들이 하나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악이 득세하게 하는 이 세상이 되게 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저희들은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 세상과 늘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